오늘은 시편 7편을 보겠습니다. 9절까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를 뒤쫓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십시오. 그들이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나의 목숨 건져줄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 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셀라.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문 민족들을 주님 앞으로 모으시고 주님께서는 그 높은 법정으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무 백성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니 내 의와 내 성실함을 따라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악한 자의 악행을 뿌리 뽑아주시고 의인의 굳게 세워주십시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몹시 억울한 가운데 위급한 상황 속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 7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억울한 일을 특히 당했을 때,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긴급한 상황을 만나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울 때, 그때 이 다윗은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피난처. 다른 성경에는 주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 도피처 성이라고 있죠. 피난처 성.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도 분별하지 못하는 게 우리인데, 특별히 우리가 위기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딘가, 우리가 어떤 자리를 잡아야 될 것인가 했을 때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환난과 억울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가 택한 길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보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가 이 억울한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넘어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사람. 가장 가까워야 될 이웃이죠. 그렇죠? 같은 백성인데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고 정말 뭔가 해명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치솟아 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를 딱 세워놓을 자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오직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자처럼 나를 찢어 발기어도, 긴급하여 너무 급한 상황이고 이제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기 찢겨서 죽을 지경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도와줄 사람은 없어서 두렵다.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평범할 때는 도와줘야 되지 않냐, 도와줘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갖기는 하지만 막상 위급한 상황, 내가 돕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딱 힘써 나서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장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한 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고 억울한 상황, 이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위기에 처한 이 상황, 이럴 때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특별히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합니다.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나는 사실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내가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자기를 주님 앞에서 고백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죄를 짓지 않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다면 그것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만일 죄를 지었다면 내가 이러한 죄로 인하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우리가 나가서 고백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 우정을 악으로 갚거나 나와 좋은 친밀한 관계가 아닐지라도 그를 원수같이 여기고 약탈한 적은 제가 없습니다. 뒤에서 몰래 공격해서 목숨을 뺏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짓을 제가 했다면 오늘 당하는 이 벌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완벽하진 않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스하면 우리도 예스하고 하나님이 노하면 우리도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자, 그래서 나무의 결을 따라서 나무를 자를 때 쉬운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결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맞춰가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도 평탄한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거스르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결을 따라가는 것은 속도감이 있고 훨씬 더 평탄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고백하고 주님께서 이 문제의 심판자가 되셔서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저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해명할 길도 없고 내 억울함을 밝힐 그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거짓과 폭력으로서 더욱 기세를 높여 공격해 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야, 내가 이걸 말 안 하면 저 사람이 더 세게 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입을 열어서 우리도 공격적으로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지만 논쟁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결국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논쟁을 피하라고 합니다. 논쟁. 말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억울함과 이 아픈 상처 입은 마음들을 어디다가 토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은 하나님께 계십니다. 사람이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깨끗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는 그에게는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어린 양이 되어 제물되어 바쳐질 때 대속의 은혜가 성립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재판하셔야 공정해요. 주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할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모든 걸 주님께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재판이 이루어질 때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증거. 그래서 우리는 그 증거를 기도로서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님이 다 판결하시고 주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변호해도 내가 구원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걸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을 사람들은 핑계라고 하죠. 이런 핑계, 저런 이유들을 들지만 오직 정확한 분별력은 하나님에게만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추는 공정하고 공평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을 잡아낼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문제의 재판장이 되시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문제에 초대해야 돼요. 주님을 초대하는 그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곳에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 은혜가 넘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 이걸 일일이 세세하게 다 어떻게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세상 법정도 재판할 때 억울한 일이 많아요. 법정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신상필벌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옳은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변호사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중보하실 때 재판장이 판결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주님 편에 설 때 우리는 억울함을 벗어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을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생각까지라도 다 감찰하신다고 그러죠. 이 감찰이라는 것은 낱낱이 살피시는 분이에요. 숨겨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갈 때만 정직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주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도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조롱하는 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끝까지 가시도록 좋은 판결을 내리심으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만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마음껏 고백하는 이 아침 되기 바랍니다. 주의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